예,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 예, 하나님 말씀 22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벳세다에 이르시매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거울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거울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거울의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눈먼 사람을 고친 경우가 성경에 보니까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눈먼 사람을 고치고 어떨 때는 눈도 멀고 귀도 먼 사람 장애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사람도 고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고치시는 방식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침을 뱉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치료를 하실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장소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치료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따로 조용히 데리고 와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서 조용히 치료를 하셨다.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나오죠. 그 바디메오에게 치료할 때는 또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장님은 이번에는 그 눈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치료 방법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마을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땅에다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개서 흙을 개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바르셨다 이거죠. 그리고 고치셨다. 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이 고치셨는데 이유가 뭘지 그거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치유를 하실 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때로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때로는 침을 뱉으시고 때로는 말씀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보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사회 왕창 망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살기가 허무해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타락해서 죄책감에서 그냥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상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보니까 믿긴 믿었는데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확실하게 AD, BC가 갈라지고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확 믿고 바울처럼 돌아선 사람이 보면 저거 가짜 아니야? 저 믿은 게 언제 믿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킹제임 성경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언제 믿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게 중요하지 언제 믿은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맞는 말이죠. 분명히 자라온 환경과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하면은 그 말을 믿어줘야지 아니야 너는 내 방식으로 안 믿었으니까 아니야 그거는 구원이 아니야.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여 그래서 구원받았대. 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서 그대로 했더니 금방 구원을 받고 기쁨이 넘치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거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 의심도 하고 저건 아닐 거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할 일이고요. 본인이 믿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과거에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뭔가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뭐 그래서 나와가지고 딴 데를 갔어. 딴 데를 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거기 갔더니 딴 데서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다시 구원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인데 뭐하러 또 구원을 받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가짜다. 자기는 금방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혼자만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 자기하고 같이 간 사람들은 거기서 새로 다 구원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가짜군요.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고 생활하다가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다양성,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의 체험이 중요한 게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너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저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떤 분을 믿었느냐예요. 어떤 분을. 동일한 구세주를 믿었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믿던 어떤 방법으로 믿던 동일한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면 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공통된 믿음이란 표현이 나와요. 공통된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음 종류가 다르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통된 믿음이다. mutual faith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12절. 로마서 1장 12절에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라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뭐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다.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 많고요. 킹제임 성경 진영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고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면 어디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를 분명히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였느냐, 주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가 결정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mutual faith, 공통된 믿음인데 공통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똑같은 구원이에요. 자, 유다서 1장으로 가면 공통된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통된 구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분 하나는 그냥 그것만 찾으러 다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고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고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는데 목사님 가서 다시 구원 설교해 주세요. 뭐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본인이 믿었다고 했으면 인정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열매가 없잖아요. 형제님은 항상 열매가 있었습니까? 항상 변화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알아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영의 길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원받았는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고 일반 교육에 다니는 사람 거의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막 이렇게 넘겨짚지 마시고요. 본인의 양심에 맡기세요. 본인이 예수님 믿고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인정해 줘야죠. 유다서 1장에 보시면은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 있죠. 자, 3절에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이 믿음이 아까 공통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통의 구원, 공통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즉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을, 누구를 믿었느냐, 동일한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믿음이요 공통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경멸과 모욕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내가 경멸하고 모욕하지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민수기, 신명기, 욥기 등등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모독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책망할 때에는 1대1로 있을 때 책망을 해야지,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책망하면 그 사람의 아주 자존감을 완전히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 리더십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부하를 책망할 때는 1대1로 있을 때만 해라. 다른 사람 있을 때는 하지 말아라. 그거 중요한 얘기죠.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 그 여인한테 어떻게 주인의 자녀들을 먹일 거를 갖다가 개에게 주냐 하고 개에다가 비유하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맞습니다, 저는 개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큰 믿음 하면서 칭찬하셨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진정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침을 뱉었는데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아이 더러워, 내가 치유 안 받고 말지 뭐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니고 그 갈망이, 치유받고 눈을 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러지 않았는지. 이건 뭐 추측입니다. 성경에 안 써 있는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성경에서 침 뱉다는 뜻이 그런 뉘앙스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눈을 뜨고 싶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진정성을 확인하신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요, 그 부자 청년이라 아시죠? 예수님께 영생 얻고 싶어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으면은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르라. 돈하고 영생하고 비교해가지고 영생이 돈보다 가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왜 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럼 난 돈 하나도 안 바치고 그냥 예수 믿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의 진정성. 예를 들면 주님, 정말 저는 영원한 생명을 꼭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다 바쳐야만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자 청년도 얼마든지 주님과의 대화에서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각자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1순위의 자리에서 우상으로 자리한 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그게 돈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각자마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판정이 돼서 도로 가버렸죠. 슬퍼가지고 나 안 돼, 난 돈은 안 되겠어. 돈 너무 사랑해.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한테는 소중해.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상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침을 뱉고 했는지. 두 번째는 여태껏, 그렇죠? 여태껏 모든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완치되었는데 왜 이번에는 절반만 치유됐다가, 그렇죠, 침을 뱉고 나서는 희미하게 뭐가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가서 손을 대서, 이건 또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구원의 다양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낳다 보면은 뭐 조산도 하고 그다음에 미수가도 태어나고 또 어떨 때는 나온 후에 사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 출생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탁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뭔가 미적지근했다가 막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얼마 있다가 하고 확신을 갖고 정말 나 예수님을 영접은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뭐가 뭔지 막연했는데 일주일 후에 확신이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주님께서 왜 이번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다양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저게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믿은 걸까 하고 좀 의심스러운데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막 기뻐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은사주의자들이 병 고친다고 기도해놓고 병이 안 고쳐지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한 번에 고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 들이대고 자기들이 못 고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데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 했는데 왜 갑자기 나무 얘기가 나왔을까. 자, 여기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나무처럼이라고 할 때 이 처럼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 전치사가 as라 그랬는데요. 영어에 as trees, as라고 하는 것 뭐뭐처럼 또는 like him 그분처럼 그분 같이와 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죠. 자, 호세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로 가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 쉽게 비유를 하면 알아듣죠? 호세아서 12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비유를 사용하노라. 그래서 주님의 그 가르치시는 방식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나무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과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꼭 사람에게 사용되는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를 소라고 비유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여자들은 돼지라 그랬고, 또 믿지 않는 남자들은 개들이라 그랬고,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그 특성을, 마귀는 우는 사자라 그랬고, 그렇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랬고, 우리도 예수님의 양이라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비유했고, 그러니까 온갖 동물, 식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 12장으로 가보시면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욥기 잠언에도 보면 그 우리가 개미처럼 부지런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귀라 그러는데 나귀는 모든 짐승 중에서 길들일 수 없는, 길을 들이기가 가장 까다로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죄성을 지닌 인간은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 나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욥기 12장에 가시면은 7절.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무와 관련돼서 한번 좀 상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사람의 족보를 그릴 때 이 패밀리 추리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그려놓고 거기에 자기 친지 친척도 이렇게 그려놓는 거 아마 보시죠. 어떤 성경을 사면 거기에 그 가족 족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나무처럼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무처럼 죽는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30절에 보시면 나무와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너희는 잎사귀가 시드는 상수리 나무같이 되며 물 없는 동산같이 되리라. 강한 자는 산부스러기같이 되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같이 되어 그들이 둘 다 함께 탈 터이나. 그래서 타버리는 존재로 나오고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보면은 그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이 돼서 잎이 다 떨어지고 마치 죽은 상태로 있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그 싹이 다시 돋고 잎이 다시 피면서 다시 소생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소위 말하면 부활절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다 식물들이 죽었던 만물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소생하는 그것을 아주 이 아스타시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빗대서 자연의 어떤 부활, 새로 생성 그것을 했는데 성경에서도 이 나무는 다시 죽었다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죽음과 부활과 비유해서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도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나무가 다시 열매 맺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 나무처럼 또 사람은 열매 맺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풍성한 삶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제일 유명한 것은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죠. 시편 1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자, 또 나왔죠? 같으며, 이 like라고 하는 거, like as, 같으며, 같처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는데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반면에 4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이렇게 나무가 열매 맺는 것에 비유를 했죠.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멋지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외형적으로 학벌이 좋다든가 아니면 이런 외모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정말 맺느니 의의 열매가 맺히는지 열매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가르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도 나무를 불태우는 것에다 또한 비유를 하셨죠. 그렇죠? 자, 사사기에 가면은요. 사사기에 가면
나무들에다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비유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특성을 나무에다 비유했는데 사사기 9장 8절, 사사기 9장 8절에 가시면 사사기 9장 8절에 가시면 자, 이 사람이 또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뭐라고 비유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9장 8절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교한 거예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나무들이 왕 뽑자, 우리의 왕을 뽑자 하고 이제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를 만났냐? 올리브 나무를 만났어요.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 쓰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권력을 타면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 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사람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역할에 나는 만족하니까 뭔 내가 권력을 타면서 그걸 하겠느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12절 이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내가 이 포도즙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안 한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의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왕을 뽑아가지고 너희가 그토록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 너희는 특별히 인간 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 직접 통치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회막에서 그 성막에서 항상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소위 말하면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을 임재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상대방은 보니까 항상 맨 앞에 왕이 리더가 왕이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싸우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도 왕 좀 만들어 달라. 우리도 왕이 하나 있어서 우리를 맨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다는 얘기지. 안 보이니까. 지난번에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보이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달라.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너에게 대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대드는 거니까 만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택한 왕, 인간이 택한 왕은 키도 크고 그냥 막 누가 봐도 딱 보니까 아이고 왕감이네 뭐 이래가지고 사울을 뽑았는데 형편없이 그 속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찬 형편없는 왕을 뽑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왕 허락하신 김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마음에 알맞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나무와 관련지어서 우리는 가지에 해당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거기에 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지는 자기가 힘써서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예,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 여기에 지금 많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많은 포도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하고 듬성듬성 열려 있는 것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죠. 포도뿐만 아니라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모든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하고 열매가 그냥 정말 별로 신통치 않게 품질도 좋지 않고 드문드문 열려 있는 거하고는 그 나무의 그 영양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얼마든지 하죠. 많은 일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한 일이 다 헛것이란 말이죠. 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건 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정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아들이지, 우리의 어떤 자의적으로 한 것은 나중에 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다 그건 불타고 결국은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렇게 여겨진다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들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어쩌다가 드문드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열매를 안 맺는 것보다야 낫겠지. 그렇죠? 예. 30배, 60배, 100배, 그럼 100배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30배밖에 예를 들면 그 단계, 그 등급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제거. 2절에 소위 말하면 가지치기라고 보통 이 농사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정결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여간 집중적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해서 정결하게 해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로 가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겠습니까? 성령이 맺으시겠죠.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내어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렇죠,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죠?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야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7장에서 너희가 예전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의 예전에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맺은 열매는 사망의 열매에 불과하다고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맺히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과죠. 나무의 본질은 화사하게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꽃이 피고 지난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꽃만 화려하게 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열매 안 맺히면. 그래서 그 열매가 그 나무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실수가 우리 생활에서도 소중한 거죠. 물론 화려하게 꽃이 피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를 나쁘게 보거나 건 아니지만, 나무의 핵심은 꽃이나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열매로서 우리에게 그 나무가 입증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갈라디아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기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나. 왜 그러나가 나오냐? 우선 위로 올라가면 19절서부터 21절까지가 육신의 행위, 내가 우리의 그 육신의 행위들을 열거 가시면서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증오, 불화, 경쟁. 그럼 회사에서 지금 동료하고 경쟁해서 진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내가 꼭 이기고 말아야지. 왜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어떤 그 경쟁 대상으로 해서 물건 취급하고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하게 되면 거기에는 육신적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시기. 직장에서도 보면은 그 진급 문제로 인해서 서로 그냥 굉장히 아주 예민하죠. 열심히 해서 진급하는 건 중요하죠. 진급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기의 방식은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이 하는 행위들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저건 육신이 하는 행위구나. 저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일까 알 수 있죠. 왜?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9가지 특성을 지닌 열매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 중간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짓말쟁이도 있죠. 살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쟁이. 그러면 liar, 거짓말쟁이. 그건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liar, 거짓말쟁이입니까?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 육신을 따라 살아서. 그 차이를 알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그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해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 사람은 상속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나중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건 안 하건 거짓말쟁이야. 신분이, 생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차이를 성경에서 구분 못하면요 헷갈려요. 저 사람도 거짓말했는데요, 저 사람도 그렇죠. 신분이 다르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따라해서 거짓말을 한 거고, 한 사람은 원래 본성이 거짓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의 본성이야. 왜? 거짓말쟁이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의 자식이니까 자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거짓말한 거야. 나는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죄에 속아서 죄를 지은 거야. 그럼 빨리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이지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원래부터 살인자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행위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그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베스트셀러가 성령의 열매였는데,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그랬다.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반복해서 읽는다.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는데 조심하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하면서 막 설명해요. 9가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한 가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나 9가지 특성이 있어.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어떤 사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사탕의 색깔이 막 무지개 색깔로 들어가 있는 거 있으시죠? 아세요? 예, 막 이렇게 동그랗게 옛날 할머니들이 먹는 이렇게 동그란 사탕에 보면은 색깔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사탕은 한 개인데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돼 있어요. 열매는 딱 한 가지야. 그런데 9가지 특성이 들어가 있어.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6가지는 맺혔는데 3가지는 못 맺혔어요. 그러면 그건 X야.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할 때는 온유, 친절이 필요할 때는 친절,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 기쁨이 필요할 때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특성이 표현되는 것일 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열매들이 아니라는 것.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3가지로 우리가 9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이건 대인관계죠. 믿음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특성을 지닌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지 나의 열매가 아니고 너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 자,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법으로 금해서 성령의 열매 맺으면 너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무슨 법에다가 금기사항으로 적어 놔봐야 소용없어요. 왜?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왜 나무와 관련지어서 얘기했고 창세기부터 이 생명나무 그다음에 무슨 나무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 있어요. 나무와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걸어가는 게 나무처럼 걸어간다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과 나무를 비유한 것들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열매다.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저희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참 맺고 있음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우리를 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